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9월입니다. 가을 좋죠. 아마 1년을 결산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돌고 들어온 인생, 스쳐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생을 구경꾼으로만 살다 가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저 말만 하는 말꾼으로 살고 가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종일 입만 놀리고 미천드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떠들다 가면은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내는 대로, 감정 생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떠들기만 하면 되는 그것은 그저 자기의 스트레스는 풀리는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행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있고 또 그 심판을 하나님이 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수고가 따르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참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급할 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바로 그 말이 있죠. 또 남한테 이렇게 충고를 받을 때 그 참 좋은 건데 그 잘 받는 일, 그 쉬운 것 같은데 결코 그 쉽지 않습니다. 남이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할 때 그 정말 쓴 약과 같은 것인데, 보약과 같은 것인데 그거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내게 좋은 말만 듣습니다. 편식하듯이,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듯이 내게 좋은 말만 듣지 내게 쓴소리, 그 보약 같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쓴소리도 자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냥 내게 좋은 소리만 듣고 내게 쓴소리는 그냥 다 흘러버리고, 그것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뭐 한두 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계속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게 편안하지 악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편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계속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계속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아요. 목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위급할 때도 침착해야 되고 그리고 충고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선한 일을 계속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목사의 일이
쉽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이 교육자 복원주일이에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교육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평생 목회하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에게는 순환의 때예요. 목사는 권위로 사는 거예요. 권위를 먹고 권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순환주간이에요. 그럴 때 목회를 하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제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해보면 정말 제 마음속에 지금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가 오직 그래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세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복원주일입니다.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가 병들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목자가, 건강한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있는 교회예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 힘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자기 몸을 지탱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가져야 돼요. 체력인데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고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인생 끝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 몸을 지탱하고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외에도 많은 힘이 있잖아요. 지식, 많이 아는 것에 힘이 있고, 경제적인, 권력적인, 기술적인 그런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질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었댔어요. 그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인들 얼마 안 되고 아주 작은 그러한 교회예요. 성도의 수도 적고 신앙의 농도도 얕고, 그렇다고 특별히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저명한 인사가 나오지도 않는 그냥 평범하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큰 일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은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여러분,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육신의 힘만 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힘이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 그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일, 그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영히 끝까지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끝까지 영영히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큰 일을 했다.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손을 잡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겠다는 그 인생의 지침, 방향, 그것이 분명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고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어두운 것을 걸어갈 때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고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일도 모르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어두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어두운 길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 당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외압이 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외압이 오고 교회 내에서는 또 밑바닥에서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바로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탄탄한 교회고 힘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서글프게 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배신당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할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 돌리는 것은 빛을 비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그저 그것이 폭풍이 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탕류가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손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나이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보잘것없는 교인들이었는데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폭발하는 힘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역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역사를 보면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보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끝까지 그걸 머물도록 그곳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인간들이 하지를 못해서 결국 성령이 떠나고 결국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지금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그 유명한 수십만 명씩 모이고 목사님이 비행기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대학을 갖고 있고 방송국을 갖고 있고 하던 그 미국 교회, 그 큰 교회가 아니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일으키다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수백 명씩 파송을 시키고 병원을 가지고 있고 노인시설을 갖고 있고 양로원시설을 갖고 했던 그것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정말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있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하는 그 역사가,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정말 성남제일감리교회 든든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역사의 큰 핵을 긋는 큰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열려줄 것이고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120문도가 120명이 모여서 10일간 기도하다 성령이 받으니까 3,000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한 나라를 점령하고 전 세계 20억이 되는 그러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쉽게 변할 것 같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은 변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 와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리 아무리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100세에 낳았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동화책, 그냥 옛날 얘기 그렇게 들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어집니다. 그죠?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주 오래전 3,000년 전에도 한나가 그 성전에 나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저 술에 취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걸 연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 통해서 10사람이 믿게 되고 한 가정이 믿게 되고 100사람이 믿게 1000사람이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연병같이, 전염병같이 번져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 본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왜?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기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정말 이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자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뇌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뇌를 열어놓으십니다. 능력을 열어놓으십니다. 마치 밭 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그 지혜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선택받아서 그냥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능력이 빠졌고, 다 두려웠고, 다 도망갔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다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때서야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기도회를 특별 강사들을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금요기도회 좀 뜨겁게 한번 기도 좀 하자. 마가의 다락봉 모인 사람, 그 성도들 모양 기도해보자. 그래서 지금 금요기도회 4주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에서 제일 2, 3년 내에 교회를 가장 부흥시킨 목사님, 두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고, 세 번째 주일은 그 삼성전자에서 26년간 근무하다가 저 한국에서 13년, 러시아에서 13년 러시아 총책을 맡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삼성을 은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신대에서 지금 대학원을 졸업 맞고 이번에 2월 달에 졸업 맞고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에 이제 목사로 가는 그 전도사를 세 번째 주일날 모시기로 했어요. 먼저 번에 저한테 와갖고 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저 돈은 무역회사도 하고 그래서 돈은 벌 만큼 벌었는데 이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단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는 그분이 오고, 네 번째 주는 건국대학교 그 성악가 교수인데 우리 사모 합창단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집사 때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늘 만나고 또 우리 성가대 지휘하고 사모 성가대 지휘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하자. 그래갖고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졸업 맞고 고향이 제주도인데 요 광주에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그만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더니 38명이 지금 교회를 나온대요. 매일 그는 피켓 들고 교회 동네를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것을 전업을 하고 매일 그러고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그래서 지금 38명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네 번째 주는 그 목사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하도 전도를 안 해서 지금 들으라고. 자, 9월달 금요 기도회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소는 반도 안 하네. 자, 금요일 기도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 좀 한번 하자고요. 얼마나 좋은 계절 주셨어요. 예?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힘 있는 교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과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비록 같은 지체는 아닙니다. 각자 따라 떨어져 있는 지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우리 각자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정말 군대 다 죽은 마른 뼈 같은 영혼이 다 죽어버린 그들이 그것이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뤄서 큰 힘을 갖듯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충만히 받으면 변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